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번 명절 연휴가 이제 다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흐름 바꿀 그 한 사람으로 가정과 가문의 파수꾼으로, 또 가정과 가문의 복음의 남은 자로, 또 가정과 가문을 영적 복음 문화로 바꿀 정복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네,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이번 또 추수 감사절 이후 또 우리 추석이 올 때까지 미리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 가정을 방문하며 예배를 드리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과 가문 안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복음을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남은 자 한 사람으로, 또 영적 흐름 바꿀 한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집중하는 가운데 가정의 제사가 사라지고 가문의 제사의 문화가 사라지고 또 그 제사의 잔재까지도 사라지는 응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넘어 지역과 현장을 살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아직 우리 가정에 그런 시한표가 오지 않았다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이 오직 복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와 그 사람의 옷가지와 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외모와 우리들의 겉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며 그 중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를 딱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과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무엘과 다윗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실 때 그냥 아들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시대와 재앙막을 하나님 나시린을 구했고 그 나시린을 주했습니다. 분명 처음에 한나는 사실은 육신의 아들을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 태의 문을 열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도 그 아들들은, 세상의 아들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앞으로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요 시대 재앙막을 남은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 한나가 기도 제목이 바뀌고 틀린 생각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누워서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짐 없이 심지어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전달했던 그 언약의 바톤이 다윗을 통하여서 237 나라에 전달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언약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은 늘 신앙생활을 해도 불안하며 늘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부족함이 따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안동보고마를 넘어 경상북도 보고마를 넘어 이 나라와 237 5천 종족을 살리러 가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맞추고 가라고 합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할 때 하나님과 이 세 가지가 맞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형통한 축복이 따라올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형상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 응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응답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과 같이 동일시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포럼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맞아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도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나는 무슨 꿈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나는 앞으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나는 앞으로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 안에서 발견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시간표가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맞다면 시간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응답이 있습니다. 또 기성세대에게는 기성세대에게 맞는 응답이 있고 중직자에게는 중직자에게 맞는 여정이 있습니다. 내 생각, 틀린 생각을 버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는 보입니다.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 나의 시간표라고 우기는 것을 계속 끝까지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틀린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들의 시간표 안에 드러날 것이며 알리실 줄 확실합니다. 본론으로 다윗의 형들은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하나님과 방향도 맞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열심으로 특심으로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에 방향과 계획과 시간표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다윗의 형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았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집안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사실은 자랐습니다. 사실은 이때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아마 다윗의 어머니와 다윗의 형들의 어머니가 달랐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머니의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다윗에게 주어지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형들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복음 앞에 포기할 수 없는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산과 가지고 있는 배경과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가지고 있는 여러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형들은 다른 것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내였습니다.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톤이라고 합니다. 가장 하찮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가정 안에서 가장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왕이 될 사람을 찾아 기름을 붓기 위해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새와 아들들을 초청하여 장로들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 이사는 맏 아들로부터 일곱째 아들까지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때 이 사무엘의 직위는 왕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 왕보다 높은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이 왔는데 아들을요, 막내 아들 다윗만 빼놓고 다 보여준 거 있죠. 이미 온다는 얘기를 듣고요, 정결하게 몸도 싹 씻고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치장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분명 이새는 첫째 맏 아들로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사이에 기름 부음 맞는 사람이 있을 거라 300%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맏 아들로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새에게 아들이 더 없느냐고 물었고 이새는 그제서야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즉 가장 가정에서 지역에서 하찮은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양을 친다는 얘기는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양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양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면서 양들의 가축에서 먹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아들은 이새가 볼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요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배제한 것입니다. 그는 집안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하며 가장 하찮은 일을 했지만 그는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한 번도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을 거역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거나 또는 그 말에 반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더하기, 빼기, 곱셈과 나눗셈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산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단순한 원인과 결과로 모든 일을 단정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다.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잘하게 된다. 건강을 관리하면 장수한다. 실력만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가지며 오랜 인생을 살아본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성공한 사람들은 이 명제가 무조건 진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고 많은 복락을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9장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빠른 경주자가 반드시 먼저 들어오지 않는다. 용맹한 용사도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즉 한마디로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분명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육신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응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치유하실 줄 확신합니다.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자였습니다. 분명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으는 그 즉시 그날 이후로부터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기름 불명을 놓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다윗은 일생 동안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가정에 제일 먼저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의 첫 기름 부음은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가장 하찮고 가장 낮고 볼품없었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에 첫 인생의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약 15년 후에 유다의 장로들로부터 유다의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가문과 지역에서 증거를 주시며 하나님은 두 번째 기름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는 가정에게 증거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문화 속에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즉 이제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넘어서 237과 5천 종족 앞에 전 세계 앞에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라 따른 결국 이정표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신 사건이었으며, 결국 기름 부음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성취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하니, 사람의 마음은 바뀝니다. 특별히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늘 갈 곳 없이 방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어진 일은, 말씀은 절대로 변하거나 변질되거나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요,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을 주셨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지금 또 그 당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영적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위기나 고난이 오면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배라는 말을 들으면은 사실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를 다스린다, 무엇인가 나의 주권을 통치한다, 무엇인가 나를 억누른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라는 말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가정에서 보니까 참 어릴 때 아이가, 특별히 이 신생아 때 아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무능하냐면은 목을 가눌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늘 항상 갓난아이를 안을 때는 목을 딱 받쳐야 됩니다. 지금도 신기하게 제 몸이 기억을 해서 신생아를 안으면 딱 자세가 나옵니다. 제 배 위에 올리고 어깨에 딱 걸치는 자세가 있습니다. 왜냐? 신생아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등을 두드려주고 마사지해서 트름도 시켜줘야 됩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기 때문에 갈아줘야 되고요. 아프면 옆에서 열이 내릴 때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현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나의 방법대로, 나의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교회와 현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잠시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올해 2025년이 시작이 되었고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여정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사실을 자랑할 수 없는 내일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경험에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렘넌트부터 또 우리 모든 중직자 어르신까지 성령의 인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급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뭔가 다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인도받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께서 일찍 연락을 주셨거든요. 교회 비밀번호 문을 알려달라고. 그때 시간이 아직 그 부교육자들도 오지 않았던 시간인데 장로님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고 나서 우리 장로님이 결단을 하셨구나. 이제는 온전한 주일과 함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보이기로 결단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분명 암이라는 질병 가운데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셨겠죠. 절대 할 수 없음을 발견하셨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 밖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 땅끝까지 성령의 인도 받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의 체험은 결국 말씀 성취의 응답입니다.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분명 다윗은 24, 주야는 day or night이 아닙니다. day and night, 즉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읊조리고 암송하며 마음속에 영혼 속에 담아 두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의 비결은 결국 말씀의 묵상과 말씀의 집중 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다란 얘기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다윗의 형들의 그 부족함이 아닙니다. 지금 시편 23편의 다윗은 가장 부족함이 맞는, 자기를 죽이려고 수십 년째 병사들이 수천 명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응답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형통한 삶,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직도 표정은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부족함을 모릅니다. 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왜냐?
복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체험해야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다윗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철 잎이 푸르고 마르고 또 항상 생명이 깃들고 항상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날마다 말씀 성취의 삶, 날마다 기도 응답의 삶,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도 있지만 가장 큰 성령의 열매는 현장에서 찾아지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전도의 열매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 뜻은 하나님의 영광은 새 생명이 돌아올 때입니다. 이번 설날 연휴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줘서 복음을 받고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 안에 이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령의 역사가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며 반드시 이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면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이면 계약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 말고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있는 그 언약을 이면 계약이라 합니다. 분명 다윗은 이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즉시부터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그 언약이 담아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이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저의 이면 계약은 우리 안동 비치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후대와 제자 살리는 현장 목회의 파수꾼이 저의 비전이자 저의 하나님 주시는 이면 계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저의 목회의 철학이며 제가 붙잡은 우리 비치로 교회와 함께 가야 될 하나님 나의 이면 계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평신도로서, 내가 렘넌트로서 하나님 앞에 이면 계약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지속은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5천 종족과 묵상 운동 일어날 세 가지 뜰이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전도 제자를 보내실 것이고요, 부교육자도 보내시고 렘넌트 후대들도 보내실 것입니다. 왜냐? 이 운동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일하시는 백성,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백성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면 계약이 이곳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세 가지 뜰에 나는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영적 분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영적 분깃, 나의 것이 있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천하 만민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될 때까지 우리는 지속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나고 난 뒤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바로 무리가 아닌 제자를 남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무리와 제자와 함께 하셨고 무리와 제자를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셨습니다. 따로 말씀을 주시며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500여 명 가운데 결국 제자 120명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현장에 모였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무리의 신앙을 가지고 무리의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비치로 교회는 무리가 와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가 파송되어지고 제자가 응답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중심을 보여드리며 그 중심 속에 나의 삶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려 응답받고 세워지며 하나님 하시는 일에 증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